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는 목소리가 좀 너무 작다, 인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박수를 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찬양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을 크게 해야 되겠어요? 작게 하겠어요? 다 같이 크게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멘. 오늘 2026년 둘째 주일인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주일 성수자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는 풍요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증을 가진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하겠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첫 주제의 말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의식주만 잘 해결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 루아,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리빙 소울이 됐다 하는 것이 창세기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단지 육체와 혼으로 지어진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숨, 성령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암만 IQ가 좋다 별 소리를 다 해도 동물에겐 종교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비나이다 혹은 선앙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한다든지 이런 거 봤어요? 아주 똑똑하다는 침팬지나 돌고래 이런 것들이 무슨 신앙심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냐고요. 이유는 그 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동물은 그래서 그야말로 의식주만 있으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은 사실은 옷도 필요 없죠. 그냥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있는 것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굴과 같은 서식처, 이제 안전한 자기 집이 있으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런 창조 원리를 통해서 볼 때 두 가지를 잘 그 원칙으로 지키고 살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의식주가 모두 다 이 자연, 흙으로 이렇게 흙과 관련된 것대로 살면 좋다 이거죠. 요즘 이렇게 강조되지는 않는데 한동안 신토부리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런 말이죠. 신토부리라는 말이. 자, 그래서 자기 나라 땅에서 생산된 그 곡식을 먹는 게 좋다. 또 입는 옷도 이 자연유래 성분의 면이라든지 이런 옷을 입는 게 건강에 좋다. 집도 이렇게 시멘트로만 되어 있는 벽돌집이 아니라 황토방이나 통나무집 같은 자연 거주 공간에서 사는 것이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연 친화적인 삶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함께 합니다. 하나님 친화적인 삶.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함으로 인하여 육체도 삶도 행복할 수 있고 온전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영혼의 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은 그런 자연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면 아무리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해도 그걸로 영원히 만족하고 살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배가 고플 때는 흰 쌀밥만 실컷 먹어도 행복하겠다.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냐. 이 탈북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쌀밥 아무리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그 텅 빈 공허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요거는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걸로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단 마귀에게 대답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친 것이죠. 네, 사람은 지금 배고프다고 육신만 배부르면 그것이 다 문제 해결이고 행복하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이 시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함께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이며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신학자이고 또 성직자였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아드 뽕테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의 초상화인데 이 에라스무스는 우리나라의 시대와 연관하면 세종대왕님보다는 한 100년 정도 늦게 태어난 분이고 조선의 유학자 이황 같은 사람하고 비슷한 시대에 낳고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황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이렇게 표지 인물이 이황이잖아요. 네, 네, 그가 이 아드뽕테스 이건 라틴어인데 아드라고 하는 요 말은 영어로 치면 방향지사 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뽕테스라고 하는 말은 파운튼 혹은 소스라고 하는 뜻이죠. 샘물, 이제 아주 그 근원, 아주 원재료,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드뽕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원, 샘물, 원천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은 곧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거기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제는 역사를 뒤흔드는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르네상스, 곧 문해부흥이 시작되었고 또 이제 기독교 그 당시는 뭐 다 카톨릭만 있던 시대이니까요. 카톨릭 교회를 다니던 또 카톨릭 신부였던 사람들 가운데 아 그래 우리 뭔가 잘못 가고 있어 지금 뭔가 본질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소위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인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게 된 겁니다. 자, 당시 중세 이 당시는 아주 타락한 가톨릭 교회 때이죠. 종교개혁이 막 시작할 즈음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의 그 진리 표준의 기준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성경, 둘째는 교회의 전통, 셋째는 인간의 이성, 넷째는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이 성경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교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역대 교황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하는 이 역사와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소위 교황 무엇을이죠. 교황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게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들이 잘못되면서부터 소위 면죄부라든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교리들을 이제 따르고 순종하도록 요구했죠. 근데 보니까 당시 이 성경은 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라틴어라는 말은 로마어라는 말이에요. 로마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 라틴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오직 사제들만 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론을 들어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몰라. 그리고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추기경이 혹은 교황이 하는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제인 에라스무스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교황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하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시 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이 성경 본래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교리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천은 이 샘물은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교회의 틀에 그 타성에 빠져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 리셋이 필요하죠.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뭐 컴퓨터나 이런 거 혹은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잘 버벅거리고 잘 안 돌아가고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은 껐다 켜야죠. 껐다 켜는 게 리셋, 소위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이게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그 시스템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잘 작동돼요. 근데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고쳐봐요? 우린 못 고쳐.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맡겨요. 그럼 이 서비스 센터에 있는 기사들은 이 스마트폰을 만든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검토하고 그거를 부품을 간다든지 프로그램을 새로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고치게 되는 거죠. 예. 컴퓨터도 그냥 뭐 바이러스에 걸려도 이거 못 이거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해도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포맷을 해야 돼.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근원적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뭐 진화론을 얘기하고 뭐 여기에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하고 저기 침팬지하고 이렇게 중간 좀 아직 진화가 덜 돼가지고 중간쯤 된 사람도 있나? 뭐 이런 하여튼 질문들을 해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셨지 뭘 진화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으로 딱 돌아가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매뉴얼은 뭡니까? 성경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내 존재는 어떻게 만드셨고, 아까 잠깐 봤잖아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험 당할 때, 고장 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모든 주의사항과 안내 말씀이 들어있는 매뉴얼이고 사용 설명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매뉴얼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다 뭘 가지고 공부해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과목들이 많고 읽어야 될 교과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태중에서부터도 하여튼 뭐 우리가 끝까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될 교과서는 그냥 한 권이야. 많지도 않아. 66권인데요. 그런 분도 있어. 한 권, 성경 전서.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 한 권을, 교과서를 읽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나요? 반드시 금년에 그래, 신앙생활의 교과서인 성경 그동안 제대로 못 읽었는데 한번 제대로 읽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연초에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내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리라.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근본과 기초로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4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벌써 10수년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이건 4가지 서로 다른 영적 훈련인 것 같지만 실제는 이건 다 아주 긴밀히 연결된 이 하나로 되어 있는 신앙 훈련, 말씀 훈련입니다. 자, 작년에 우리 온 교우들에게 신앙 성장 성숙 가이드북 이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읽어보지도 않았고 또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1층 로비에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8가지 신앙 생활의 내용이 잘 안내되어 있고 뭐 글씨는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그 QR을 딱 찍으면 한 5분 정도씩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요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가져가셔서 내가 꿈말 엘림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성경 읽기, 묵상, 암송, 필사 내용이 다 잘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하는 것이 영적 밥 먹기입니다. 우선 이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펴는 행위 자체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약속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때로는 책망과 명령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읽기를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영적 밥 먹기에 딱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자, 아침 먹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죠? 점심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저녁 먹는 시간도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육신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뭘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배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 하루 3끼를 먹는데 하루 3번 읽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는데, 그래서 이 영적 밥 먹기를 통해서 한 40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성경 펴고 이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 30초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25분 정도 읽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분량을 읽게 돼요. 뭐 성경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기 때문에 평균 3장, 4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밑줄을 치는 건 되게 내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말씀들이 밑줄을 쳐요. 그리고 다 읽었으면 덮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밑줄 친 내용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절을 택해서 암송합니다. 5분 동안. 금방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싹 다 밑으로 빠져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기도하는데 그 성경에 밑줄 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더 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의 단어와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우리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지고 그 깊이와 넓이가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성경 완독한 분들 이렇게 읽었습니다라고 하시면 패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74명이 이제 그 완독을 해서 이제 상을 받으셨죠. 패를 받으셨어요. 근데 계면 적어서 이렇게 안 내신 분들 해가지고 한 100명이 넘어요. 나중에 신청하시라 했더니 많아.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나 작년에 다 성경 완독했는데 좀 거시기해서 이거 못 적어냈어요. 지금이라도 얘기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거 딱 화장대나 어디 이렇게 딱 놓으면 그래, 내가 2025년도에 성경 완독했지. 그래, 내가 늘 하나님 말씀 읽으며 살려라는 결심을 하시라 이거죠. 작년에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1년 동안 19번 읽으신 분이에요. 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뭐 19번까지 읽어야 된다. 누구나 하루에 25분 정도만 투자하면 성경 완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리라.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들 차례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시 결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가? 회개를 촉구하고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어떤 행동, 피할 죄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신앙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바꾸는 동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암송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 위기에서 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은사들 가운데 그 방어 무기도 있고 공격 무기도 있는데 공격 무기는 딱 하나,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가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너무 배고프잖아. 그럴 때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금 배고프다고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암송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쳤어요. 세 가지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네,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때까지 만 12살,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 가족들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신 거예요?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성인식 할 때까지 만 12살까지 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성인식을 해. 여러분들 뭐 신명기부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 두 개 이게 암송입니다. 암송.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암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경 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암송하게 하다가 이게 쉐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그거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유대인들, 아주 전통 유대인들을 보면 이 팔뚝에다가 요만한 가죽으로 된 상자를 이렇게 막 칭칭칭칭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주 뭐 이게 모자를 쓰고 여기에 이마에다가 요 해가지고 끈으로 묶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요게 테필린입니다. 작은 상자인데 요 상자는 이렇게 뚜껑을 열면 네 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등분되어 있어서 거기에 각각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말씀을 그 속에다 넣어놓고 이 말씀을 머리에, 말씀을 이제 이 왼쪽 팔에다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팔이 이 가슴에, 심장에 가까이 있게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구약만 믿잖아요. 우리가 신약까지를 포함해서 각각 이 내용의 말씀들을 여기 뽑아서 409절을 만든 거예요. 이 책 없으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밑에 또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무료입니다. 근데 요거를 필사하기 위해서 요거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노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5,000원입니다. 이게 무슨 팔려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암송 그 다음에 필사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거 다 암송하신 분이 학생 가운데도 하나 있었고, 또 어른도 이게 전체 400절 다 암송한 분이 나왔죠. 필사, 이 필사를 잘 하도록 암송도 하고 필사를 하도록 금년에 첫 주에 이거 다 나눠드렸어요. 남은 건 없어요. 이제 다 싹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정생활, 부모와 자녀, 부부간, 또 이제 뭐 이런 하여튼 가족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만 하고 그걸 옆에 필사하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여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를 하는 것은요, 이게 눈과 손과 마음이 이렇게 다 함께 모아지고 굉장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느리지만 우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체화, 몸화하는 것이 필사입니다. 이런 읽기, 묵상, 암송, 필사, 이 네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금년 2026년을 마칠 때에는 내 신앙이 정말 많이 자랐다. 스스로 영적 만족함이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신앙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